보통 모임에는 참석 이제 하려고 하다가 참석 못해서 엑스큐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떨 때는 그냥 말로만 엑스큐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엑스큐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참석하고 싶었지만 처음 시작 때부터 그때는 제가 여기 이제 있기도 했고, 근데 제가 연초부터 이제 LA로 내려가서 시드 선교 일을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참석할 수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제가 목사님께 오시죠. 그런데 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10시부터 우리 라메라다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시드 선교회 강의실에서 제 대신 화관을라고 하는 타이틀로 힐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참 이상하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임수목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사모님 통해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들이 모여서 동네 중보기도 방을 만들어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수백 개의 중보기도 팀이 중국과 한국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10여 년 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늘 세미나를 여성들만 모여서 세미나를 이제 하는데 여성 사역이에요, 거기는. 근데 오늘은 힐링 축제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 밴쿠버에서 처음 이렇게 원래 하시는데,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데 여기도 힐링 축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미주의 도시마다 40년 전과 같은 70년대 말 80대 초와 같은 꼭 40년 전인데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막 생기고 그런 확신이 생기고 도시마다 보면은 이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하와이에서부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부흥회 때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제가 81년도에 토론토에 유학을 왔는데 교회마다 부흥회만 하면은 그냥 이웃 교회 다 도시가 모였어요. 그때는 교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지금처럼 10만 이렇지 않고 그저 1만, 2만 이럴 텐데 다 모여가지고 교회 목사님들도 다 모여서 순서 맡아서 하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고 막 그랬어요. 헌신하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 밴쿠버는 그때는 한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 시카고, 뉴욕, 그리고 버지니아, 워싱턴, 그리고 LA, 난가주에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신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30년, 40년이 지나서 다 미주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로 미주나간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동안 12년, 20년 전부터 자꾸 선교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많이 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무슨 목적이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든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머니 기도하든 아버지 기도하든 점점 언제부턴가 중보기도 학교 자꾸 중보기도가 점점 일어나게 한 12년 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 40년과 지금의 하나의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그 불쏘시기는 보니까요. 그때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막 그냥 지금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모를 거예요. 그때는요. 다들 새벽에 밤에 밤 12시 되면요. 벤이 와가지고 지렁이 잡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생활했어요. 다 청소하고 다 어려울 때.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다 치료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흥회가 잘 없어요.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때도 성령 받으면서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상처가 치유. 그럼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이제는 상처가 깊고 더 이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는 그것이 부흥의 불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은 제가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저께 강석장 회장님이 나창료 목사님과 LA에 격려하셨어요. 여기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만나 식사하고 대화 나누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석출 목사, 오일성 목사님이나 우리 김윤석 목사님이나 막 열심히 제가 보면 알잖아요. 공동 카톡에서 계속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내일 또 어떤 교회 설교가 있고 오늘 또 힐링 세미나가 있고 한데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갑자기 비행기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들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카나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 티켓을 이제 포인트로 하는데 제일 싼 가격에 이 국제선이기 때문에 5만 포인트가 필요한데 2만 5천에 절반 50%의 왕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엑스큐즈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김윤서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야 돼요. 제가 이제 다시 온다고 하는 엑스큐즈. 오고 싶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리고 남가주는 여성들만 모인데 왜 네가 있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제 아내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오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메시지를 받으셨죠.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또 강사님들 때문에 자리가 빛났어요. 빛날 거예요. 보통 우리 이런 모임에 가면은 누가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리를 빛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예의로 멀리 한국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리가 빛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오늘 우리 강사님들 우리 구자영 목사님, 김봉숙 사모님 또 우리 강석창 우리 회장님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금 빛나. 그런데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근데 그건 50%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직도 어두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힐링 축제는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한 번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작이더라고요. 또 치유받고 또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치유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을,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참 치유의 시작이 된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석창 회장님,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참 치유자로서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치유받지 않고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석창 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우리 격려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자료가 예. 밴쿠버에 이렇게 제가 3번씩 오게 될 줄은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긴 사명이 있으시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로벌 복음 방송이 뭔지도 몰랐는데 와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극동 방송이 있는데 글로벌 복음 방송이 뭐에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뭔 줄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안다는 게 그런 거라 그러네요.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아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복음 방송의 그 개념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은 한국에서 모든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글로벌 방송은 아직 미약하지만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세계에 전하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쯤 오게 되면서 과정에서 그런 글로벌 복음 방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제가 나름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하겠지만 꽃을 든 남자 소망 화장품을 만들었고요. 정말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뭐 건강이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니지만 눈이 너무 건조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하게 훌륭하되신 분들은 다 중퇴했다 그러는데 명문대 중퇴라 그러네요. 스티브 잡스부터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마치고 왔기 때문에 아는 것 빼고는 다 모르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진짜 모르는데 모르니까 많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꾸로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아요. 예, 제가 질문한 거는 다 알게 된 거죠. 뭐 사장이 물어보는데 누가 답을 안 해주겠어요. 연구부터 해서 많은 분야에서. 사실 건강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이번에 좀 많이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많이 알아서 의사도 아니고 제가 학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썼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강 지식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가정 불화가 있더라고요. 제 이 책에 보면 아침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보면 10명에 8명은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 모든 TV 프로나 책들이 아침을 먹어야 뭐 학업 능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너무 많이 먹잖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먹어서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 안 먹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잔뜩 먹고 아침에 또 먹어야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특히 결혼하시고 그러면은 시어머님들이 며느리 구박을 많이 하게 돼요. 뭐 때문에? 신랑
밥을 안 먹여 보내잖아요. 그죠? 부인들이 토스트나 먹으라고 그냥 대충 가라 이런 식이죠. 특히 그 시어머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게 갈등이라서 너는 아들 밥도 안 먹여주냐.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집안에 화평이 왔대요. 아침 먹지 마. 얘 많이 먹고 죽어. 병 걸려. 그러니까 요즘 모든 병이 다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요즘 증명됐죠. 요즘 유튜브 쳐보시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아주 한국에서는 부입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속을 비워라. 왜? 모든 면역은 장에서 만들어진다. 저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죠. 선악과 이야기. 이 선악과 이야기만 잘 풀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에 대한 전체 이해가 시작점이 선악과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했죠. 누구를? 사탄을. 사탄의 유혹에 빠진 순간 우리는 사탄을 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할 것 같지만 사탄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믿기 전에 건강이 나쁘니까 그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도 많이 하고 이게 누구 섬기는 거죠?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사실 선교사님 오셔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누구나 이사 갈 때 뭘 봤죠? 손이 없는 나를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죠. 좋은 부모를 만나면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만났겠죠. 그 영향권에서 살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환경을 만났고 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과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믿음에 다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꽃을 든 남자 소망 화장품이 아니고요.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다음이요. 저는 이제 미네랄 바이오 만나기 전에 소망 화장품을 만들었고 이 소망이라는 이름이 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화장품의 이름이 소망이 뭐냐? 근데 지금은 아니고 이제 지금 회사 매각을 했지만 이름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름은 제가 볼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뜻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명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름? 저는 조윤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조윤기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용기잖아요. 본인은 평생 누구 앞에 서서 떨어본 적이 없었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내 이름을 만약 누가 개똥이라고 줬으면 자기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그 이름은 자꾸 불리는 건데 뜻도 중요하지만 그 느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들었고요. 저는 사주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화두죠. 하나님께서 아셨냐 모르셨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운명은 내가 하기에 따라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면 안 오셨으면 달라질 수 있죠. 선택이잖아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전 제 손금을 많이 봤거든요. 사주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사주가 보면은 잘 맞추더라고요. 지나간 거는 기가 막혀요. 귀신이 있다는 게 증명됐죠. 귀신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의 정의도 보면 우리가 그 귀신론이 두 가지더라고요. 사탄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다 하는 론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죽어서 천국에 못 간 귀신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운명은 20살 때 바뀌었어요. 제가 죽으려고 수면제를 50알 구해서 먹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토하게 됐습니다. 자다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때 20살 때 이 숨고음을 보면 이렇게 세면은 끝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아주 갸냘프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아마 5%쯤 됐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딱 건너뛰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130살쯤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제 느껴집니다. 오래 사는 것이 저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건강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 정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은 나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아요.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 소화기가 건강한 거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먹고 힘이 넘치고 살찌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요즘은 과잉 영양으로, 욕심으로 죽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 그 믿기가 참 어렵죠.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처음에 참 어렵고, 한국도 참 6.25 전쟁부터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적으로는 복음이 크게 불타올랐습니다. 지금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분인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나오죠. 뭐 낙타가 바늘구멍. 사실 그 비유는 약간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하신 사람들은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겸손하신 분들이 없어요. 아주 교만하죠. 정말 그 높은 분들 만나면 겸손한 분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철학은 적은 소득에 의를 겸하면 이렇게 되고, 미국의 월마트는 매출액의 1%를 기부하는데 1%라는 게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사 시작하면서 저는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는 거는 이익이 났을 때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죠. 10%를 냅니다. 그건 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액의 10%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매출액 1%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드려야 되지.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서 1%를 드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이익의 30%더라고요. 근데 바꿨어요. 왜? 실천을 못했거든. 매출액 1% 드리는 게 촉잔할 때는 어렵잖아요. 이익을 내면 뭐 다는 못 드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전체 99% 드리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김현정 뉴스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기부를 제가 100억 정도 했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100억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99%를 드리겠다. 뭐 이게 약속하는 게 참 어렵죠. 서원인데 서원을 안 지키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약속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를 보고 살아가느냐, 그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음. 근데 저는 이제 기부라는 용어는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재산은 나누는 거였어요. 공유라 그러죠. 공유. 기부는 내 걸 누구한테 주는 건데 사실 저는 내 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어렵게 태어났고 어려서 저는 소금 한 가지 가지고 밥을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장 정도만 있으면 참 먹을만해요. 여러분 한번 밥을 한 것을 탁 해가지고 반찬 없이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지루합니다. 밥 먹는 게 밋밋하거든요. 근데 간장하고 한번 드셔서 먹을만해요. 소금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눈물 묻은 뭐 빵을 안 먹어본 사람 뭘 모른다. 이제 한국은 밥을 먹으니까 비유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고 그 재산은 잠시 맡고 있다가 결국은 못 가져가잖아요. 내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맵니다. 왜? 우리는 사탄을 만날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시험하고 뭘 유혹했을까요? 물질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먹을 걸로 유혹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언제? 아담과 이브 때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공중권세를. 예, 다음. 지금 기부금액이 좀 늘었고요. 다음. 주로 기아 대책을 통해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NGO들은 종교색을 못 내죠. 왜냐하면 전 세계 부자 나라는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닌 나라들은 굉장히 못 살죠. 근데 뭘 믿냐면 힌두교라든지 뭐 우상을 숭배하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온갖 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기독교를 표방하면 NGO 활동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기아 대책은 이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이미 가 계시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 지원한 시스템이라서 독특하죠. 기아 대책기고 거기에서 제가 지원을 많이 했고요. 실로암안가는 동남아시아에 보니까 이 백내장으로 그 평생 장님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수술비가 한 30만 원이면 수술해 주는데 그걸 못 받아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두 군데를 많이 지원했고요. 다음.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살아보면 이 삶이라는 게 내 자아로 꽉 차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어려서 믿는 사람들은 쉽게 믿는데 나이가 3, 40쯤 되면 다 굳어져 있어요. 내 몸에 세상, 사탄의 거로 꽉 차서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제가 오늘 건강 강의도 할 텐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저는 연구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세상 의학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사탄이 만들었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제가 GNS 바이오라는 회사를 이번에 매각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면역 세포를 피를 이렇게 빼서 면역 세포를 200배 강화시켜서 낳아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면역.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암을 치료하는 시스템은 제가 알겠어요.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증상 치료다.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 퀴즈를 많이 맞추는데 여러분 감기와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아토피와 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제가 오늘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서 선물을 양쪽 계신 분들까지 드릴 겁니다. 세 가지 공통점. 면역. 그것도 정답이네.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닌데 또 딴 분. 네. 쉽지 않죠? 약이 없다. 약이 없답니다. 왜 약이 없을까요? 여러분 감기약 약국가면 파는데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가 뭘 고치는 거죠? 감기약이 해열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그러니까 감기의 증상. 감기는 누가 일으킵니까? 바이러스가 해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고치는 약은 세상에 없어요. 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자, 아토피. 아토피 고치는 약이 있으면 그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자살하는 거 많이 보셨죠? 고친 약이 있으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약이 없어요. 피부과 가면 고치지 않냐? 그 쓰는 약이 뭡니까? 마약입니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마약인 거 아시죠? 운동선수들 막 근육 키울 때 쓰는 게 스테로이드, 약물 검사. 스테로이드예요. 한 달 이상 쓰면 더 이상 못 씁니다. 그 약을. 암은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까? 암 치료 병원 수술하잖아.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 현상. 감기가 똑같아요. 콧물, 발열. 잘라낼 뿐이고 치료는 그 뿌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뿌리를 다 없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5년 생존율 얘기하잖아요. 5년 동안 재발 안 된 거지 치료가 아니에요. 10년 안에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암이 일단 걸렸다는 얘기는 암에 취약하다는 거야. 면역이 취약하다. 면역 정답일 수 있습니다. 세 분 가져가세요. 있다.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치료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 면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감기는 걸리면 약을 안 먹더라도 3일에서 일주일이면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생겨서 낫는 거예요. 그럼 감기약은 뭐냐? 그때까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40도쯤 넘어가면 열 때문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기침이 너무 나면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콧물이 너무 많이 직장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 증상을 약간 억제하는 것뿐이고 감기약을 계속 먹는다고 바이러스에 죽지 않아요. 거꾸로 안 먹어야 죽습니다. 모르시죠? 열이 왜 날까요? 바이러스 죽이려고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해열제를 먹죠. 누구 얘기를 듣고? 사탄 얘기 듣고. 열 나면 힘들잖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에 맡기질 않는 거예요. 사탄은. 왜? 고통이라는 거. 이 사탄은 달콤한 걸로. 사탕하고 사탄이 좀 비슷하죠? 한국말로. 달콤한 건 사탄이다. 하나님은 뭐를 비유합니까? 소금. 소금도 많이 먹으면 나쁘긴 하지만 뭐 라면 맛있잖아요. 짠맛 나서. 근데 그렇지만 소금은 맛있는 건 아니죠. 빛과 진리할 때 진리는 소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역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암도 결국은 근본 치료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피부도 그렇습니다. 피부도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뭔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자연도 유기농이죠. 말 그대로. 여기 뭐 미국 이쪽 홀푸드 마켓이라고 있는데 굳이 거기 안 가도 모든 주신 것은 농약이라는 게 없었죠. 하나님이 계셨으면 농약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안 만들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 벌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공유거든요. 사람끼리만 공유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스리는 거고 그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라는 거지. 너만 먹고
그 결국은 우리는 농약 때문에 곤충이 죽으니까 새들도 죽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부를 방향을 약간 바꿨어요. 제일 큰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면 뭐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실까? 교회 문제가 시급해요. 교회 문제가. 교회가 전부 세습, 교회 크게 짓고.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관광 가면 뭐가 있죠?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그게 문화인데 그게 무슨 돈으로 짓는지 아세요? 면제부 팔아서. 네, 면제부 팔아서 많이 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도 결국 나중에 한 50년 후에는 외국생 와서 보면 이 큰 교회를 무슨 돈으로 졌을까? 대형 교회들. 과도한 헌금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 헌금의 용도를 교회 짓는데 이렇게 비를 높이 쓰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나오셨겠어요? 네? 말씀 전할 때 큰 예배당 가서 말씀 전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시킨 대로 하죠. 처음에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요즘 유튜브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이 뜨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조윤기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바꾸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간다. 제사 지내드리겠다고 하자. 제사. 근데 제사 지내지 말라고 돼 있다네요. 기독교에서.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저는 집안부터 천주교예요. 그래서 그 추석이나 명절 때는 꼭 제사를 지냅니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 지내는 건 미풍양속이다. 우상 숭배 아니다. 이것만 바꾸면 우리 부모님 다 제사 안 지내줄까 봐 못 믿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공격받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얘기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풀어야 된다 이 문제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종파가 생기고 개신교가 생기고 천주교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러셨잖아요. 이게 안식일 날 병을 막 고치러 다니시니까 그때 어떤 공격을 받았죠?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니들 아들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내는 건데 내가 병 걸려서 죽어가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이신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준 걸 건져내는 거를 안식일이라고 너희들도 안 건져낼 거 아니지 않냐?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그 단절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뜻입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면 뭐 악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악하게 되는 거다. 이게 기독교인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네, 다음. 그래서 저는 소망화장품 정말 직원 2명과 시작을 했고요. 3평짜리 방에서 시작을 했고 꽃추는 남자라는 브랜드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다난 한방 화장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1,300억 매출까지 해서 이게 100억까지 냈을 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화장품에 대한 뭐 공부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마케팅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성공한 것은 뭘까요? 많이 질문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 성공의 길을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몸이 너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장점이 있지만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성공한다. 이번에 제가 그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라는 그 국민일보에서 하는 세미나에 며칠 전에 갔는데 하림, 닭고기 키우는 하림 김홍국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참 좋은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만 바뀌면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요. 공부 때문에 치여서 자살할 일도 없고. 근데 네덜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일까요? 이것도 맞추시면 돼요. 대학 진학률, 네덜란드. 정말 선진국이죠. 10%, 딴 분. 5%. 너무 앞서가시네. 미리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20%랍니다. 20%. 자, 그리고 그 중고등학생들도 이 기간을 선택하는데 6년 교육이 있는데 2년만 배우면 된다. 목수가 되는데 무슨 중고등학교 교육이 뭐가 필요해? 그럼 2년만 해. 목수 1만. 네덜란드는요. 학점이 필요 없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다 만점이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수 일을 열심히 하면 경쟁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목수할 애들이 왜 쓸데없는 철학을 해야 되고 뭐 의학을 해야 되고 같은 공부를 뭐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 뭐라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 모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강남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대치동을 가야 돼요? 그게 목표잖아요.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야 되고 그거는 극히 일부 상위 1%만 가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는 마케팅을 생각해서 TV 광고를 보고 경쟁사의 화장품 광고를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막 열심히 봤는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기억나는 게 모델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모델 참 이쁘네. 그걸로 끝나요. 끝까지 봐도 제품이 뭐였지? 그 광고를 10번쯤 봐도 제품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우리 광고 딱 나올 때부터 꽃을 든 남자 썼어요. 왼쪽에. 처음 볼 때부터 이건 꽃을 든 남자 광고입니다. 이렇게 알렸죠. 제가 최초로 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기업에 있어서 최초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최초가 아니면 다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미 대기업들이 다 만들어왔는데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1등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창업하면 주로 많이 망하죠. 왜? 치킨집을 하니까. 다 있잖아요. 치킨집이. 거기서 차별화를 해야지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차별화를.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내가 할 거 찾아서 목숨만 열심히 하니까 누구보다 집을 잘 짓겠죠? 저는 마케팅에서 TV 광고를 보면서 얘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무식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우유에서 무슨 우유죠? 파스텔 우유가 무식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고름 우유다. 근데 그게 진짜랍니다. 제 친구가 매일 유업에 다녔거든요. 진짜 시중에 우유는 고름 우유 맞대요. 고름 지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그렇고, 근데 그걸 신문 광고에다가만 해서 이분이 고발한 거죠. 근데 그게 광고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독특하게.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이잖아요. 독특하잖아요. 네,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했죠. 남자들은 왜 화장을 안 할까? 연구를 해봤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색조 화장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죠. 색조에 뭐 이뻐져서 뭐 남자 이뻐해서 뭐예요, 그죠? 근데 욕구가 있어요. 이뻐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색조를 일부러 사진 않죠. 근데 로션 하나 정도 바르잖아요. 남자들도 로션에다 색조를 섞었습니다. 살짝 칼라 로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박이 났죠. 남자를 화장시킨 최초야서 이게 지금 비비크림입니다. 비비크림. 비비는 원래 기초예요. 거기다 살짝 색조를 섞은 게 비비크림이에요. 근데 이 비비가 좀 변질돼서 점점점 카바가 잘 되게 바뀌어서 요즘은 비비가 색조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기초입니다. 비비크림이. 그리고 한간시 모델 제가 처음 썼죠. 바카스 모델 처음 해서 모델료가 1년에 1억일 때 제가 2년 계약했습니다. 제가 2년 계약하니까 태평양에서 5억 주고 데려갔더라고요. 1년에 5억으로. 남들이 안 하는 모델. 지금 미네랄바이오 모델은 누군지 아시나요? 홍진영 씨, 노래방 스타. 남들이 노래방 스타를 별로 모델로 더 화장품에서 뭐 장윤정 이런 사람 잘 안 쓰잖아요. 급이 낮다 그래가지고. 근데 홍진영이 쓴 게 또 대박이 났잖아요. 저희가 유튜브에 홍진영 씨 치면 일단 다음 넘겨보시죠. 염색약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웰라 로레알 게이트 쳤는데 저희가 꽂히는 남자 브랜드를 성공시키면서
저희하고 미장센 제품이 웰라로레알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쉽게 그 제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예, 다음. 아까 설명드린 비비크림의 원주가 된 거고요. 다음. 홍진영 씨가 이제 재작년에 제가 모델을 썼는데 작년에 인생 술집에 나와서 술 한잔 마시면서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눈하고 막 목은 펄시뻘갰어요. 술을 못 마신대 홍진영 씨가. 근데 얼굴은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뭘 썼냐고 막 빗발친 전화가 와서 이걸 유튜브에 처음 올린 겁니다. 원래 홍진영 씨가 저 인스타그램 했는데 유튜브는 거의 팔로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하면서 300만 뷰가 떴어요. 이거 알려준 게. 그게 뭘 썼냐면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에다가 우리 미바 비비크림을 섞어서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 될 때까지 이 화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에 300만 뷰 되는 거 잘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다음. 중국에서 이것도 따라했어요. 재밌다고. 2200만 뷰. 중국에서는 2200만 뷰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많지만 유튜브 내용도 워낙 많기 때문에 웨이브라 그러죠. 중국에서는. 예, 다음. 왕쿠션 이번에 저희가 좀 하나 나눠드릴게. 많이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대리 좀 하면 제가 많이 드릴 텐데 왕쿠션 저희가 정품 무료를 홈쇼핑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한국에서도 몇 개 안 되는 히트 상품 쿠션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계속 방송하는 쿠션이 견미리하고 몇 개 안 됩니다. 견미리도 요즘 많이 안 팔려요. 꾸준히 많이 팔리는데 정품을 무료로 주는 이것도 저는 남들이 안 하잖아요. 이 홈쇼핑에 여러분 물건 사보시면은 샀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드신 적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특히 농수산에서 뭐 과일 사면 거기서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걸 보여주는데 막상 사면 찌질한 게 옵니다. 근데 일단 따면은 반품이 안 돼. 그래서 화장품도 이 색조 같은 거 써보면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써보면 어쨌든 사용감도 내가 건성 피부인데 촉촉하지 않다든지. 근데 반품이 안 돼. 따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방법. 저는 실컷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일주일 써볼 게 정품으로 써봐야 샘플이야 써보면 또 느낌이 틀리잖아요. 이런 마케팅을 하는 유일한 회사. 소망 때도 남들이 안 하는 남자를 화장시켜서 팔자주름 제품 그런 제품 절대 안 되는 제품인데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왕쿠션 본품을 줘줬어요. 39,000원짜리 써봐라. 앞으로 탈모 샴푸 날 건데 탈모 샴푸도 1kg짜리 낼 거예요. TS 샴푸 500인데 1kg짜리 써보세요 할 겁니다. 제가. 이게 기부 마케팅이죠. 자, 그거 써보고 이제 좋은데도 반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분명히 다 자기 집에 있는 통에 다 덜어놓고 반품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죠? 주라. 그럼 너에게 훅이 되어 넘치게 돌려주리라. 예, 누구한테 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한테. 이게 공유 마케팅입니다. 공유 마케팅. 네, 다음. 네, 뭐 시간이 이게 4시간짜리입니다. 강의가. 근데 몇 시까지일지 모르지만 금방 끝날 거라서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뭐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유튜브 치면 다 나오니까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자료는 미바 치면은 화장품 자료 나오고요. 미바 앱을 들어가시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 건강에 대한 피부에 대한 그 회사 스토리라든지 이용 칼슘 이렇게 쭉쭉 나오니까 보시고요. 글로벌 보험 방송이라든지 제 이름을 치시면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다음 오연수시로 우리가 모델을 바꿨고 이 소마화장은 매각을 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대부분 화장품들이 다 석유로 만듭니다. 오늘 강의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가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쭉쭉 자료가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 화학 화장품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98%, 천연을 하는 회사가 2%입니다. 아직 유기농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오늘 이번 카나다에서 유기농 회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는데 미팅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 유기농 매장이 이제 미국은 홀푸드 마켓이라고 있죠. 먹는 건 한국도 유기농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화장품에서는 천연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는데 이 미네랄 바이오가 천연으로 만든 화장품이거든요. 이 회사가 제가 너무 잘 됐다면 미바를 만날 일이 없었죠. 예, 다음. 근데 이제 미바를 만났어요.
2년 반 전에 이 회사를 만났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천연 화장품, 먹어도 되는 화장품이더라고요. 다음 이수구라는 분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12년 됐죠. 왜 만들었냐면 누가 이렇게 파란 물병을 미네랄 워터를 줬대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더라고요. 잇몸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염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눈에도 이제 담배 연기가 막 들어가니까. 근데 이분 제가 만나서 회사를 팔겠다 해서 가서 보니까 이제 경계를 하잖아요. 이 회사 팔라는 데들은 보통 거짓말 많이 해요. 안 좋은 걸 좋다 그러고 막 실적도 부풀리고. 근데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다가 막 뿌려서 저게 안약인가 그랬더니 이칼스 이거예요. 이 회사가 이걸로 성공을 했대요. 막 뿌리더라고요. 입안에도 막 뿌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기 먹으러 갈 때 이걸 가져가서 뿌려 먹는데요. 칼슘을 뿌리면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네요. 테스트 한번 오늘 못 드려서 안타까운데. 그리고 노모가 관절염에서 수술을 하시려고 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이 물을 계속 드셨더니 관절이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네요. 다음. 근데 이걸 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약으로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아까 설명드린 약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기준이 잡혀가지고 약 하나 개발하려면 보통 몇백억에서 몇천억, 조 단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연구하다가 그냥 매각하죠. 왜냐하면 계속 개발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다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은 회사가 뭐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삽니다. 가능성 있는 걸. 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인수를 하죠. 근데 이 회사 제품이 얼마나 특이했냐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이 회사가 약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 후기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분이 뭐 화장품 공부한 게 아니라 국문학과를 나왔대요. 그 책으로 이걸 쫙 해서 고객들이 이 제품 써서 피부가 좋아진 사례를 그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토피, 물사마귀, 뭐 화상, 그리고 화장품 쓰다 얼굴 막 뒤집어진 거, 개선된 거, 이 8,000건의 후기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인수하기 전에 한번 팔렸더라고요. 누구한테? 이영애 씨한테. 이영애 씨가 쌍둥이 아들인데 아토피가 나가지고 남편 통해서 인수를 한 건데 그 남편분하고 좀 분쟁이 돼서 도로 이제 경영권을 찾아왔는데 망하게 된 거야. 싸우다 보니까 마케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인수하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피부과도 안 된 분들이 제가 이 세미나를 해보면 피부과에서 집 한 채 날렸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바 만나고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화장품 스토리가 아니죠. 다음. 자, 어쨌든 저는 이 건강책 잘 만들었는데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수명이 좀 길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는 우유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우유 마시면 뼈가 망가집니다. 뼈가 녹아내려요. 이런 스토리 좀 있으면 설명 나오고요. 물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랬는데 물 먹고 체해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침 먹으면 독임되다. 이게 하나 증명이 되는데 뭐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물 먹으면 좋죠. 좋은데 물을요. 그냥 많이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소화기관은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뭘 먹게 되면요. 위장이 움직이면 장이 안 움직여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데 물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 운동할 때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겨울에 땀 안 흘리고 사무만 보고 운동 안 하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물 자체가 과음이 되는 거예요. 술만 과음이 아니에요. 이게 소화가 잘 되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는 소화기에 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물 많이 먹으면 위장, 대장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많이 마시면 설사 많이 하시죠? 술 드시더라도 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맥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먹으니까 맥주는. 술 안 먹으면 좋겠지만 굳이 먹게 되면 맥주는 너무 많은 양을 막 1000cc, 2000cc 먹잖아요. 장이 엄청난 부담을 이런 걸 몰라요.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다음.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시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다는 얘기 못 하겠지만 30년 더 살 수 있는 건강한 비결 얘기를 할 겁니다. 건강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 수명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일단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미국의 생명보험회사가 조사를 했죠. 왜냐하면 생명보험 많이 드는데 빨리 돌아가시면 손해잖아요. 보험료 나가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퀴즈를 많이 내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다음. 자, 첫째,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이 10년 더 삽니다. 인정하시죠?
술, 담배 하신 분들 10년 더 빨리 가시죠. 다음. 두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10년 더 삽니다. 그래서 건강에 나빠진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예, 다음. 자, 신앙. 이건 다음 맞추세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10년 더 삽니다. 이거 증명이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다음 장. 자,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교사시다 이번에 이제 그만두시고 한국에서 강의하러 다니시는데 미국의 이 병원은 1년에 6천억을 연구비로 쓴답니다. 연구비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면역이 센가 찬양대를 조사를 했더니 보통 사람이 200배가 세야 돼요. 200배. 찬양을 부를 때는 몇 배? 1000배.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목표가 기부도 요령껏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아무한테 막 배고파 죽는 사람한테 아프리카에 나눠주면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주니까 더 많이 나요. 더 많이. 보통 10명씩 낳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면. 근데 한 8명씩 죽으면 이게 적당한 인구 그 증가가 돼요. 그래서 설국열차 보면은 영화 보셨나요 혹시? 그 열차에서 적당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폭동이 일어나게 해서 죽이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영화예요. 굉장히 좀 심오한 영화인데 아프리카 가서 그 죽어가는 애들한테 먹을 거 좀 주면 이게 해결책입니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 치유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 기아 대책에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거기 가서 그 임신 중절술, 그러니까 산하 제한 이렇게 해서 적당히 낳게 하는 게 그 나라가 기아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그 중국은 한 명 낳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주제는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는지. 이 병에 걸리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암 걸리면 잘라내고 항암해서 멀쩡한 세포까지 다 죽여서 면역력 다 망가뜨리면 암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 대면 암이 확 퍼진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뭐예요? 칼 대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재발이 더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암 걸리신 분들은 정말 신중해요. 특히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신 분들은 암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면역 떨어지고 잘 못 먹으니까 더 빨리 죽어요. 원래 암 걸린 사람들은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 암으로 잘 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정말 암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필요해요. 예, 다음.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뭐 간증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건데 건강 강의도 중요하지만 태초 에덴 동산에는 이런 독소가 없었죠. 병에 걸릴 원인 자체가 없었어요. 왜? 나쁜 환경이 없었잖아요. 나쁜 먹거리가 없었고 또 우리의 진짜 능력 있는 아버지신 하나님이 건강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듣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시작됐다는 게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다음. 예, 성경 창세기로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원인이 나와요. 다음.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미네랄이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뭘까? 이게 참 결론까지 하고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 태초로 가면 모든 병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겠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웬만한 병들은. 다음.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왜 병에 걸렸을까? 걸리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자, 환경오염 없었고 과일, 야채 등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 스트레스 없었을 거고 건강이 나빠지고 병에 걸릴 수가 없잖아요. 다음. 화장품 얘기를 할까요? 피부가 엄청 좋았겠죠.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90살 때도 너무 이뻐서 바로왕이 뺏으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90살인데 아기 피부처럼. 아기 피부는 다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그 태초의 피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깨끗한 피부를 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피부가 오염된 것 때문에 나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자연상광을 고르는 법. 다음. 퀴즈 낼 시간이 없네요. 자연상광은 배가 깨끗해요. 배를 보시면 하얗면 자연산입니다. 양식한 건 새카매요. 똑같은 광어입니다. 똑같은 광어. 뭘 먹느냐가 피부를 좌우하죠. 다음. 서양인들 피부 나쁜 거 아시죠? 뭐가 차이 날까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야채 과일 안 먹고. 근데 한국 사람도 서양에 와서 미국에서 오래 살면 암 걸리는 비율이 똑같아진대요. 대장암이 많이 걸리고 거의 같아진답니다. 다음.
건강해법을 창세기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모든 병의 시초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자, 이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냐? 사랑만 받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맨날 추울 때 내복 입고 가라.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저는 그냥 가고 싶으면 꼭 내복을 입으래요. 어머니는 사랑인데 저는 사랑이 필요 없었어요. 차고 넘치니까. 풍요는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뭘까요? 장난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분출할 수 있는,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면요, 강아지가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죽으면은 한 3일 슬퍼해요. 3일. 강아지가 죽으면 3년 동안 슬퍼해요. 3년 동안. 정말입니다. 이거는. 왜?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부모가 죽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순간 우리는 뭘 배워?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테마파크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뭔가 해보는 게 제 목표고요. 다. 자,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뭐 이게 선악과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뭐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만 먹지 말랍니다. 요것만 다 해도 좋은데. 다음. 근데 사탄이 뭐라고 욕해요? 사탄은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근데 그게 아니야. 눈이 밝아지는 거야.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 사탄은 어떻게 타락했죠? 사탄이 누군지 아시나요? 루시퍼죠. 루시퍼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천사 중에 왕이었거든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죠. 하나님처럼 한번 돼봤으면. 그래 반역하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 피조물인데. 다음. 따먹게 되고 남편도 줬죠. 다음. 네, 다음. 뱀이 깨물어 먹었네. 뭔 얘기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차별점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라는 말은 다른 종교엔 잘 없어요. 이게 세상 말로 전 쉽게 번역하는 게 제 주특기가 반성입니다. 반성. 내가 죄를 지은 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에 기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다. 깨닫지도 못했고 뭐 깨달았는지도 모르는데 반성하지 않았죠. 남한테 미뤘잖아요. 이브 때문에. 이브는 뱀 때문에. 다. 그래서 사탄이 공중관세를 잡게 돼서 성공했죠. 사탄이. 한 건 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런 역할을 받았나 봐요. 예, 다. 자, 근데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릴까 계속 고민하신 게 보이죠. 흔적이.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책인데 쫙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을 취할 것이다. 이게 뭐 저주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살아야 너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얼굴에 땀을 흘려야 건강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뜨거워 열이 나가지고 바이러스가 죽는 거야. 너희는 너무 편하니까 선악과 따먹을 일만 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바벨탑의 저주라는 게 있죠.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언제 문제가 됐나요? 롯데 잠실 타워 짓고 나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형제간에 막 소송하고. 미국도 그렇다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짓고 저주 얘기가 나오죠. 유튜브 보면은 다. 저주한 것 같지만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내서 양의 가죽을 씌워준 거는 하나님이 그 양으로 오셔서 몸에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대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먹지 마라.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너희가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면 영원한 에덴 동산이 있어 하셨는데 그거를 못 지킨 우리 자식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너를 구하러 갈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시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걸 먹으면 돼. 씨 맺는 고기 아닌 야채를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 운동과 먹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고기를 나중에 허용하셨는데 나중에 허용하셔. 나중에. 이때는 허용하지 않으셔서 계속 900살씩 삽니다. 다음.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기 위해서요. 누구의 꼬임에 넘어 사탄의 꼬임. 그래서 우리 먹는 게 바뀌죠. 이제부터. 다음.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부드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을 다 까서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주식, 매일 먹는 쌀과 밀가루를 하얀 것만. 하얀 건 속이 하얀 겁니다. 사탄. 이게 사탕하고 같은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게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고 설탕하고 똑같은 겁니다. 설탕이 더 나쁘죠. 그나마 다 가공을 해서 바로 먹으면서 흡수가 되게. 그야말로 마약 같은 존재. 마약하고 설탕은 똑같아요. 영화 보시면 맛을 봐서 단맛 나면 설탕이고요. 안 달면 마약입니다. 통밀을 먹었는데 하얀 밀가루, 사탕수수된 설탕, 가공한 거 더 맛있게 쾌락 위주로 바뀐 겁니다. 다음. 부드럽게 먹게 된 거죠. 다음. 자, 콩이 몸에 좋다는데 이유는 뭘까? 이게 질문인데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콩은 껍질 먹는데 쌀은 껍질 안 먹잖아요. 유체입니다. 쌀도 몸에 되게 좋습니다. 껍질째로 먹으면 영양 95%, 미네랄과 비타민이 다 껍질에 있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콩 껍질까지는 귀찮아서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속껍질. 그러니까 콩밥 먹여준다는데 감옥 가면 오히려 건강해. 껍질을 먹으니까. 네, 다음. 땅콩 속껍질 꼭 드세요. 전혀 안 씁니다. 여기 효소와 영양이 다 들어있어서 껍질째로 먹으면 배탈도 안 나요. 땅콩 지방이 너무 많잖아요. 껍질과 같이 먹으면 콩인데 배탈이 왜 나겠어요. 껍질 다 까서 지방만 먹으니까 땅콩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키위 껍질을 내가 열심히 먹는데 사람들이 키위 껍질 먹으면 털을 어떻게 먹어? 이게 다 미네랄이에요. 사과 껍질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니 그 껍질도 먹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실 텐데. 그리고 키위는 씨가 새카맣죠. 이게 미네랄 덩어리라서 키위가 정말 면역력에 좋은 과일입니다. 다음. 그래서 한약은 뭐냐면 껍질하고 뿌리 먹는 거예요. 한약은 달아야 써요. 쓰잖아요. 쓴 게 미네랄. 하나의 말씀.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웬만한 병들은 미네랄, 하나의 말씀은 미네랄입니다. 쓴 거 먹고 단 거 먹지 말고. 쓴 걸 먹으면 과식이 안 돼요. 우리가 과식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음. 한의학은 결국 미네랄을 먹는 거고요. 양의학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치료해서 모든 약은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증상 치료기 때문에 다 마약 같은 진통제 같은 거. 우선 당장 아픈 거를 고치는 거가 근본 치료가 아니고 다 증상 치료. 세계 10대 블록버스터 약이 뭔지 압니까?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요. 면역 억제제입니다. 지금 그 셀트리온 회사가 렘시마라는 약을 만들고 있죠. 블록버스터의 짝퉁 약을 만드는 건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인데 치료가 아니죠. 제 개념에서. 평생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먹으면 면역이 약해져요. 면역 억제제가 10등부터 5등까지.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병들게 하는 거. 의료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에서. 참 그래서 이 세상 의학은 착곡을 하는 거예요. 증상은 계속 잘라줄게. 또 병을 또 오세요. 유럽은 좀 그나마 나요. 암에 걸리면 거기에 대해 치료하는 사후 면역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한 나라가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입니다. 다. 그냥 조미료를 또 먹잖아요. 뭐 설탕, 미원. 이 정말 동물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강아지한테 조미료, 미원 쳐다 주지 않으시죠? 예? 근데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는 정크푸드라 그러잖아요. 정크푸드. 가공을 많이 했다 얘기죠. 가공한 것은 건강과는 완전히 상반된 걸 먹는 겁니다. 다. 또 고소한 거, 단 거면 얘기하는 고소한 거가 우리가 즐기는 거잖아요. 삼겹살, 튀긴 음식, 치킨, 햄버거, 피자. 그래서 요즘 20대들 30대 초반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토피 비율이 70%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 아토피의 원인 나왔죠.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면 너희가 먹는 것만 바꾸면 아토피 거의 다 사라져. 환경은 못 바꾸죠.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다. 근데 또 뷔페 가시면은 물 대신 물 먹어요.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예, 다음.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많이 보이는 베스킨 라빈스 너무 달콤하죠? 이게 뭐로 만들었죠? 설탕과 우유. 그야말로 사탄이 너무너무 원하는 이 브랜드들이 다 가공식품 회사들입니다. 다. 자, 이건 뭐 유튜브 보시면 알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시죠. 결국은 그 설탕이 위해성을 알려줬죠. 지방 나쁘다는 거, 우유 나쁘다는 거, 단백질. 단백질 고기 같은 건데 결국 단백질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이것도 야채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콩에 단백질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 미국에도 이 그 식물성으로 햄버거를 고기를 패티를 만든 회사가 상장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 피의 색깔은 비트로 내죠. 비트.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큰 금액으로 상장이 됐죠. 네, 다음. 자, 그다음 또 익혀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서 파는 주스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1년. 여러분 과일 갈아가지고 1년 있다 먹으면 몸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편하게 먹기 위해서. 냉장고 넣었다 아무 때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류가 나오거든요. 전 세계 최초, 전 최초를 좋아한다 그랬죠. 생으로 먹는 석류를 유통시키는 회사. 근데 생으로 그대로 하려면 얼리면 됩니다. 얼면 영양소가 파괴될 거 아니면 파괴되지 않아요. 사람도 나중에 병이 지금 못 고치면 냉동인간 시켰다가 200년쯤 가서 병이 고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녹여서 한다는 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얼렸다 녹이는 거는 그대로 그게 더 싱싱합니다. 이렇게 고등어 같은 게 얼린 고등어가 더 싱싱해요. 왜? 생으로 유통하다 보면 상하거든요. 조금씩. 잡자마자 냉동시키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파는 그 주스의 98% 정도가 다 끓여가지고 균을 다 죽이다 보니까 균만 죽나. 암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에 좀 비타민과 미네랄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거의 영양이 없는 죽은 주스를 먹고 비타민C를 일부러 넣습니다. 비타민C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설탕 또 넣죠. 당도가 파괴되니까. 이 석류도 저희 석류 맛을 보시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석류를 못 먹어요. 시커멓거든요. 한약처럼 끓였기 때문에 과일의 색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색깔만 보면 제 석류인지 압니다. 예, 다음. 뭐 이게 쭉 가면 한두 끝도 없어서 예. 우리나라 사망 원인율 쭉 나오는데 이 병들이 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만 안 먹으면 해결되는 병들이거든요. 다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럼 안 따먹게 했으면 되는데 제가 퀘션이거든요. 그거 따먹고 쫓아내실 거면 못 먹게 했어야지. 근데 이게 해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쉽게 풀어주셨어요. 어떤 비유를 내셨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가져간 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이게. 그 아버지가 밥을 굶겼겠어요? 뭐 몰아내 죽겠어요? 다 해줬는데도 이 자식은 마음에 안 찼죠. 아버지가 어차피 줄 건데 그거 주세요. 선악과 가져간 겁니다. 미리.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주죠. 그거 가져가면 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 빤히 아시면서. 근데 또 잘 될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제로는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서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줄 반드시 알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애가 별로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다음. 자, 그래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다가 자살하면 어떻게? 집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계속 기다리시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람의 언어로 오셨어요. 구약 때 보면 제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던 게 구약을 보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시더라고요. 노아 때 보니까 다 죽이시대요. 노아 식구 빼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놓고 다 죽이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져요? 전처럼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
저는 이런 퀘스천은 참 많았기 때문에 이게 다 풀리기 전에는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전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안다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좋은 분이 알아. 남한테 설명은 못 하겠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이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성경을 읽으면 어렵잖아요.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화 성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수준에 맞게 나이대별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전달될 수 있는 교육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는데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 오신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안 나왔다면 유럽의 면죄부를 지금까지 팔고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바뀔 거야. 기도만 하면, 교회 안 나오더라도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다음. 그래서 탕자가 한데 왔는데 회개하고 왔냐? 제가 요즘 강의를 들어보니까 회개한 게 아니래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온 거랍니다. 그냥. 근데도 용서하셨잖아. 그렇게 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을 때를 쫓아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대화를 거절했는데 하나님께 다가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초콜릿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만 나쁜 거 하지 마라. 그 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그 사춘기의 반응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선악과 태초부터 이런 스토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잘 공부하면 인간사가 다 해결돼요. 그 원리가 다 있으니까 성경에. 자, 근데 이게 다윗과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것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누가 더 큰 죄를 졌냐? 사실 사울은 죄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와 양을 안 죽인 죄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벌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참 다음 다윗은 무슨 죄를 졌죠? 다음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간음을 먼저 했죠. 그걸 은폐할 살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걸 위대하다 그래요. 다윗 왕을 여전히 뭐예요? 아까 반성했기 때문에. 다음. 예, 다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릴게요. 나중에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왜 잘 되냐? 유태인 때문에, 교육 때문에 잘 됩니다. 유럽도 그 유태인들을 잘 그 풀어준 나라들마다 세계 강국이 됐었어요. 근데 미국이 제일 유태인들이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정치, 경제, 영화까지. 결국 그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입니다. 뭐 다라고 할 정도로. 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말씀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지금도. 다. 요즘 십계명이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요. 선악과. 자, 이제부터 우리 화장품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자의 피부는 당기죠. 건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태초부터 당겼을까? 아닙니다. 화학 화장품을 써서 그래요. 다음. 남자들은 안 당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남자만 이뻐가지고 그럴 리는 없는 거고요. 다음. 화학 화장품은 나무에 있는 산 같은 거라 이 산에 있는 나무가 녹아버리면 얼굴이 당기는 거죠. 자, 다음. 피부 장벽인데 화학 화장품, 세생화장 98% 화학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순간에 얼굴에 놓고 모공이 녹아서 탈모가 되는 겁니다. 다음. 야, 근데 천연원료가 너무 비싸죠. 또 향기롭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 화장품 양이 아까 똑같아. 달콤해. 향이 너무너무 달콤해. 여기 중독되면 밋밋한 걸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자, 화장품 주성분 또 석유입니다. 다음. 야, 이거 쭉 자료 나중에 드리고요. 다음. 향료. 다 화학 향료는요. 성분 표시를 안 해요. 왜? 향료 한 가지 몇백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케이스에다가. 다음. 에탄올. 이것도 안 좋죠. 이게 남자 면도할 때 이 균을 죽이기 위해서 에탄올을 넣는데 이게 피부는 굉장히 자극을 주거든요. 다음. 그래서 저희는 전 제품에 이런 거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오일이 석유에서 나왔죠. 다음. 자, 이 베이비 오일 만드는 재료가
그 아스팔트 원료, 그 다음에 벙커슈, 그 다음이 바로 베이비 오일 만드는 존슨스 베이비 오일 아시죠? 99%가 다 이걸로 만든 거예요. 딴 거 안 넣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 계면활성제, 샴푸나 바디 클렌저 다 석유 덩어리입니다. 참 심각하죠. 탈모가요. 여러분 샴푸하면서 물로만 감으면 탈모 바로 줄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안 빠져요. 다. 저희 샴푸 쓰는 순간부터 안 빠져요. 이것도 퀴즈인데 우리께 뭐 약이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독한 걸로 썼잖아요. 독한 걸 문질르니까 모근이 녹은 거예요. 피부만 녹은 게 아니라. 다. 화학 샴푸가 모근을 좀씩 녹이죠. 물로 감고 비누로만 한 1, 2주 감으면은 머리가 확 들 빠져요. 저희 거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1kg짜리 줄 거예요. 쓰면서 머리카락 계속 빠지면 반품하라 이거예요. 탈모 샴푸인데 머리카락이 들 빠져야 쓸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다음. 30년 전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서 샴푸를 뭘로 만들어야 나오라는데 화장품에서 아무 데도 안 나왔습니다. 소비자들만 나왔어요. 그때. 다음. 바디 클렌저 똑같죠. 여기 보면 다 설페이트로 만듭니다. 다 석유거든요. 석유 유래죠. 다. 다음. 자, 우리는 야자 열매로 만듭니다. 주성분이.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없고 이 자체가 항염 효과가 있어요.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총정의 다음. 자, 결국은 나쁜 거 드시지 않고 하나님께 맞는 천연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쭉쭉 돼 있죠. 뭐 대신 뭐 공기. 근데 이건 저희가 현실적으로 오늘 여기 계시면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공기 좋아요. 정말 이게 나무가 몇백 년 된 나무 이런 데서 힐링을 하시면 공기 자체가 다르죠. 다음. 자, 여기 주방 세제 여러분 습진 생기는데 장갑 끼잖아요. 왜 장갑을 끼게? 좋으면 장갑 낄 일이 없잖아요. 화학이건 샴푸, 바디크림은 훨씬 나쁜 성분으로 만듭니다. 주방 세제는 더 싸잖아요. 샴푸. 제일 싼 거일수록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음. 자,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120살까지 10년 더 늘릴 수 있는데 미네랄을 만나면 돼요. 다음. 자, 칼슘 하나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 걸린다. 닥터 윌렉 미국에서 3천만 4천만은 매일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다음. 자, 근본 원인은 나쁜 환경, 음식, 화학, 화장품으로 몸과 피부가 나빠지는데 이런 걸 좋은 걸로 바꾸고 운동과 신앙을 통해서 해독하면 돼요. 먹었어도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미네랄로 10년을 더 살 수 있는 게 나오죠. 다음. 자,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다음. 자, 요거 이제 이것도 증명된 건데 여러분 쌍둥이가 같은 병으로 죽어야 유전병이죠. 유전으로 죽는 건데 2~3%랍니다. 쌍둥이. 동일한 체질을 갖고 나온 쌍둥이가 동일한 병으로 죽지 않는답니다. 2~3%. 근데 부부가 동일한 병으로 죽는 비율 몇 프로일까요? 20~30%. 증명이 다 되고 있잖아요.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원인을 찾으면 근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 결국 우리가 뭘 먹어요? 칼로리만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그 다음에 지방, 뭐 이런 거 다 칼로리 덩어리잖아요. 이것만 먹다 보니까 지방이 몸에 쌓여서 지방은 산성, 야채와 이런 알칼리성. 산성만 먹다 보니까 몸에 뼈가 녹는 거예요. 뼈가 칼슘으로 만들었잖아요. 다음. 자, 그래서 장의 히포크라테스가 속을 비우면 면역이 생겨서 동물은 병 걸리면 자동으로 우리들 병 걸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살으라는 얘기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 너무 먹어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며칠만 굶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자동으로 굶어요. 며칠. 그러면 장이 비어서 면역이 몇백 배 세집니다. 바이러스가 그냥 죽어버려요. 감기부터. 근데 우리는 아프면 뭐야? 많이 드세요. 이제. 좋은 거 드세요. 고기 먹고. 이게 사탄한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다음. 자,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냐? 미네랄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드는데 흙의 성분이 미네랄이에요.
그중에 칼슘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죽게 되면 요즘 화장할 때 남는 게 뭐죠? 칼슘이 남는 거예요. 이 뼈에는 칼슘. 칼슘으로 하나님께서 뼈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이 흙이, 그래서 흙 냄새만 잘 맡으면 연탄가스 맡아도 안 죽는다. 살아나는 흙의 기운이,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흙과 더불어 흙집에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에 살면 안 돼. 아파트가 있는 순간부터 아토피가 생겼거든요. 다음. 예, 닥터 윌레 얘기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 예, 해독은 미네랄로 할 수 있어요. 다음. 자, 미네랄은 10년 더 사고. 다음. 자, 미네랄에 대한 건강 정보가 미국의 건강식품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제품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먹으면 건강해지냐? 아닌 경우가 많아요. 화학으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타민 C도 아스팔트 재료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분석 못해주면 천연을 드셔야 돼요. 황성주 박사가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화학 비타민을 먹은 사람과 천연 과일을 먹은 사람들, 암을 치료할 때 화학을 먹은 사람 암이 더 안 났는데 오히려 천연을 먹은 사람 훨씬 치료가 몇 배 더 잘 되고, 그럴 정도 인간이 많은 가공한 약들은 우리 몸에 가서 그게 원리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야, 이거 1936년에 이미 발표한 거고요. 요즘은 농약과 화학 비료 때문에 미네랄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채 과일에도. 그러니까 유기농을 드세요. 조금 비싸지만 약값으로 홀푸드마켓 가서 좀 비싸지만 50%좀 비싼데 약값이다. 그러고 약을 좀 안 드시면 돼요. 거꾸로 영양제 대신에 유기농을 드시면 환경도 지켜집니다. 유기농을 키우면은 자연이 살아나잖아요. 다음. 다음. 예, 이런 거 쭉 자료인데 제가 나중에 보실 수 있게끔 하겠고요. 다음. 색깔이 진할수록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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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체적인 자료가 다 몇 시간짜리니까. 자, 근데 날로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석류 말씀드렸지만 시위에 있는 과일 주스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정말 어저께 우리 그 집사님이 체리,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이렇게 사오셨는데 어떻게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딱 몸에 좋은 거 4가지 사오셨더라고요. 카나다가 그런 게 너무 좋잖아요. 여기는 농약도 별로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만 드시면 웬만한 병 걸리지도 않아요. 약 40 정도부터 하면 관리 잘 하시면 이때부터 관리 잘 하시면 돼요. 어릴 때 뭘 먹어도 잘 병이 안 걸리지만 이때부터 먹는 거 관리하시면, 특히 날 거 그대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만 드셔도 예방이 돼요. 다음. 자, 이거 뭐, 예, 다음. 대부분 끓여서 유통합니다. 다음. 예, 근데 석류가 정말 여성분들한테 준 하늘이 주신 과일이죠. 예, 다음. 예, 다음. 아까 쭉 설명드리고 다음. 갱년기 증상, 이제 호르몬의 문제인데 다음. 골다공증. 이 호르몬이 여성들은 한 40, 50대 하는데도 뼈에서 많이 칼슘이 빠져나가서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이 많이 오고 있죠. 다음.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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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자한테도 좋아요. 전립선 암도 예방하고. 석류가 아마 과일 중에서는 전 키위하고 석류 2가지 추천을. 뭐 다른 과일은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것도 드시면, 뭘 일부러 좀 드신다면 저 키위와 석류를 드시면 참 키위씨 새카만 게 미네랄 덩어리고요. 석류의 빨간 색깔. 이거 여성한테 너무 좋은 건데. 예, 다음. 근데 다이어트한테도 이게 기름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여러분 고기 재울 때 지방을 이 양파, 그 다음에 부추, 석류 3가지로 했는데 이거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엄지의 제왕법 나오거든요. 딴 거는 거의 기름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석류를 하면 지방이 흐물하면 녹아버립니다. 그 다이어트가 아주 뛰어난 거죠. 다음. 다음. 예, 다음. 시중 주선 다 농축이라는 얘기고요. 착즙이라는 것도 다 끓인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 3개월 이런 건 다 끓여서 영양소 파괴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갈아서 드시면 바로 생과일 드시든 아니면 냉동 유통하는 것 정도는 영양이 살아있지만 대부분 유통기한 긴 것들은 다 방부제가 들어있든지 끓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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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그래서 냉동 유통하고 다음. 예, 다음. 자, 칼슘에 대해서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칼슘의 시중에는 칼슘은 또 다 탄산칼슘이에요. 다 화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게 우리 몸 흡수가 잘 안 돼요. 이걸 또 천연처럼 10배 비싼 소금을 이렇게 1000도 이상에서 끓이게 되면 이게 산화칼슘으로 바뀌어서 이게 입자가
바이러스 사이즈보다 더 작게 바뀐답니다. 다음. 예, 다음. 자, 저는 굴로 만들죠. 바다가 하나님께 만드신 미네랄의 보고거든요. 바다에서 상처가 나면 잘 염증이 안 생깁니다. 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닷물에는. 예, 그래서 유럽에서 생선을 익혀 먹지만 굴은 생으로 먹어요. 이 굴 껍질로 저희가 만들었고 이거 불로 1000도에서 태우면 이 나쁜 독성 중금속이 다 날아가고 소금도 구운 소금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 죽염을 만들게 하면 소금값이 한 수십 배 비싸지죠. 다음. 예, 다음. 특허되어 있고 이걸로 저희가 화장품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눈병 생겼을 때 안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바이러스잖아요. 이것도. 그냥 잘 쉬고 눈을 편하게 하면 면역이 생겨서 그냥 낫는 거다. 이게 원리인데 저희 이 이칼스 눈에 뿌리면요 30분만 나요. 이 약으로 못 나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옛날에 그 갑오징어 뼈 갈아서 상처에 바르면 낫잖아요. 이게 왜 나을까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네, 다음. 갑상선의 기능도 자료를 드릴게요. 다음. 이게 갑상선이 뭐 하는 거예요? 뼈에 있는 칼슘을 내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은 아까 이영걸 씨처럼 눈이 튀어나온 갑상선 항진증이 되고요. 너무 적게 나오면 갑상선 저하라 해서 여성분들 여름에도 내복 입고 막 지내잖아요. 칼슘이 너무 적게 나오면 내 몸의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만큼 미네랄, 칼슘의 역할이 우리 몸에 생명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어요. 제가 건강책자 냈지만 이 책에는 미네랄 얘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만 책 읽었는데도 미네랄을 몰랐다는 얘기 여러분은 더 모르시겠죠. 미네랄만 잘 아셔도 건강할 수 있고요. 다음. 자, 건강검진에서 저희 매장에 오면 양자 측정기를 해주는데 이게 하면 미네랄 부족 이런 게 다 나와요. 앞으로 카나다에도 양자 측정기 여기 좀 갖다 놓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슘도 안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칼슘을 먹으면 이게 결석이 됩니다. 칼슘이 몸에 쌓이면 결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예, 근데 이건 뭐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다음. 일반으로 머리카락 진단을 통해 중금속 검사만 해도 15만 원 들어가거든요. 다음. 예, 다음. 근데 저 이걸로 하면 그냥 바로 체크가 됩니다. 다음. 이렇게 자꾸만 있으면 컴퓨터 쫙 뜹니다. 다음. 35가지가 나오고요. 다음. 특히 중금속 오염, 뼈에 칼슘이 얼마나 유실되고 있는지, 미네랄이 부족하고 비타민 C가 부족하고 D가 부족해 다 나와요.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거 몰랐거든요. 다음 매장에서 해주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아토피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토피는 원인을 모른다는데 아까 원인 그냥 나왔습니다. 환경오염, 나쁜 거 먹고. 그러니까 환경오염은 이런 데 와서 살면 아토피 금방 들어집니다. 애들 아토피 심한 되게 많죠. 공기 좋은 데 가면요 금방 들어지고요. 먹는 것만 콜라, 사이다, 피자, 햄버거, 치킨, 기름 안 먹으면요 훨씬 덜해집니다. 다음. 예,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경유 면역력이고요. 다음. 자, 원인과 해결법. 다음. 약으로 못 고치는 거고. 예, 다음. 자, 환경 아까 설명드렸죠. 다음. 자, 음식 이런 거 먹어서 그렇고. 다음. 독소가 쌓여서 피부로 나오는 거고요. 아기들은 아토피를 달고 나옵니다. 요즘. 예, 다음. 왜? 엄마가 그런 걸 먹잖아요. 요즘은. 우리 세대만 우리 부모님 때는 못 먹었죠. 돈이 없어서도 못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풍요로우니까. 특히 제왕절개에서 분유로 아기를 키우는 애들은 거의 중증 아토피는 다 제왕절개로 난 애들이랍니다. 다음. 예, 다음. 특히 아기 있을 때는 좋은 걸 먹어요. 나쁜 걸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아까 뭐 이런 나쁜 걸 바르게 되면 55초 안에 자궁으로 들어가요. 우리 이 피부로 흡수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고요. 다음. 예, 여기들이 중증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90%가 제왕절개로 난 애들입니다. 특히 엄마의 모유를 안 먹다 보니까 면역이 굉장히 약해져 있겠죠. 다음. 자, 다음. 예, 이건 뭐 제목만 보시죠. 다음. 자, 그래서 우리 미바의 베이비앤맘 제품 다 천연으로 만들었고요. 다음. 자, 건선도 아토피 못지않게 많아요. 건선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음식만 바꾸고요. 좋은 습관만 가지고 운동 적당히 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면 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도 우리 이카루스 가지고 한 달 썼는데 수십 년 된 건상이 한 달 만에 나버렸어요. 이거 참 약으로 임상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임상이 통과될 가능성이 몇 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여드름 학생들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드름 심하게 하는 방법. 잠 많이 안 자고 기름기 많이 먹고 콜라 사이다 먹으면 금방 심해져요. 반대로 하면은 이건 개선되겠죠. 예, 다음. 다 똑같습니다. 피부 소양제. 나이 드시면 등허리 가렵죠? 왜 가려울까요? 몸에 수분이 빠져서 그래요. 그만큼 피부 장벽이 녹아서 그렇거든요. 이건 뭐 화학 화장품 써서가 아니라 나이 들면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피부 면역도. 저희 제품을 한 1, 2주만 바르면 훨씬 개선이 돼요. 네, 다음. 그리고 이제 시중에 파는 제품들이 다 석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바꿔도 좀 덜해지고요. 네, 다음. 네, 다음. 자, 손의 습진 아까 다 설명드렸죠? 다음. 다음. 네, 다 석유계고요. 다음. 예, 다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증명이 돼 있죠. 온천에 가면 피부 좋아지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온천이 왜 좋아지는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으셨잖아요. 유황 때문에 좋아지나? 근데 답이 나옵니다. 다음. 자, 온천이 피부에 좋은 거는 칼슘, 마그네슘, 유황, 미네랄 때문인데 그게 논문으로 증명된 건 바로 칼슘입니다. 다음.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의료보험으로 다 인정해줘요. 치료 효과 있다고 해서 다음. 자, 독일도 다 인정해주고 있고요. 온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다음. 일본에 가서 칼슘천이 미인천이라고 소문나서 이 온천 특히 칼슘 함량이 높답니다. 얘는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데서 칼슘천이로 소문난 가와나카 온천이 칼슘천이라고 소문나 있고요. 다음. 자, 근데 우리는 이 칼슘 함량이 그런 유명 온천인데 10배 정도 들어있고 그게 산화 칼슘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가 돼요. 일반 칼슘은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다음. 야, 논문에서 나와 있죠. 노폐물 배출. 먹었을 때 배출되고 피부에서도 저희 걸 쓰게 되면 굉장히 투명해져요. 피부가. 다음. 자, 에세이 논문에서 트러블 피부, 아토피, 건선 이런 피부들은 칼슘이 정상인에 비해서 반도 안 돼요. 3분의 1 정도 있다는 게 논문으로 증명돼 있고요. 다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했죠. 제품으로. 피부 장벽 회복, 겉당김, 속당김 개선, 홍조 개선되는 10몇 가지 임상으로 제품으로 받았어요. 이거는. 예, 다음.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바이러스가 이것도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뭐로 되어 있냐?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이 인으로 되어 있어요. 인. 근데 칼슘이 들어가면 인산칼슘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바이러스가 녹아버립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약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임상을 진짜 앞으로 누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칼슘과 인이 결합하면서 바이러스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바이러스가 빨간데 30분 만에 하얘져버려요. 한쪽 눈만 말라고. 우리 직원 아들이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방법이 없대요. 집에서 잘 쉬래요. 그럼 내 몸에 면역이 세져서. 근데 그때가 고통스럽죠. 바로 하얘졌어요. 그래서 한쪽 눈만 발라보라 했죠. 다음. 치약도 마찬가지로 샴푸와 똑같이 SLS로 만듭니다. 치약으로 양치한 다음에 과일 드시 막 쓴맛 나죠. 이게 화학이라 입안이 살짝 마비가 됐던 겁니다. 다음. 예, 시중 샴푸, 치약도 다 SLS 석유유래로 만든 거고요. 크림 타입으로 만든 것만 다르죠. 다음. 예, 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유명한 애터미, 아메 이런 제품들도 다 화학 계면활성제로 만듭니다. 예, 다음. 저희 것만 코코넛 오일로 만들었고, 제가 시간 좀 오버됐네. 10분 정도. 배고프실까 하는데 질문 뭐 일부만 받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배고프시니까 빨리 끝낼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런 것들이 말씀은 너무 쉽게 풀어주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은 누굴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탄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세상의 음악을 다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악, 찬양, CM은 어디를 통해서 전달될까요? 교회에서만. 바뀌었죠. 나머지 일주일 중에 나머지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 노래에 열광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에 열광해야 되잖아요. 저는 세상 노래방의 10% 정도는 찬양 노래방으로 바꾸고 싶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이제 호텔을 제가 앞으로 이제 좀 필리핀하고 몽골에 올해 한 준공되는데 거기는 노아방주 이미지로 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호텔에도 있어서 스파로 우리가 힐링, 오늘도 힐링인데 물 마사지를 전 세계 호텔을 깔 겁니다. 마사지를 사람이 해도 시원하지만 물 마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뉴욕에 가면 스파캐슬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물 마사지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전세 호텔에 까는 게 호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아파트 호텔을 공유한 거잖아요. 저 우리나라 찜질방이 그 뜨거운 게 암을 고치거든요.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사우나가 좋은 게 진짜 좋습니다. 사우나가 피부도 좋아지만 암도 고치는 게. 세라젬 의료기가 열로 온열 치료기잖아요. 열로 암도 고쳐지는 거예요. 뜨거운 게 몸을,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암에 걸리는 겁니다. 약한 사람 몸의 온도가 1, 2도 낮다 그러죠. 몸을 뜨겁게 하면. 그래서 감기가 열이 나면 열로 암 바이러스를 고치는 거거든요. 암도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증명되고 있죠. 자궁 경부암 바이러스로 해서 백신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세상의 음악을 사탄한테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게 아까 김유신 박사님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찬양을 부르기 쉽지 않죠? 왜? 애들이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나 혼자 부르려면 교회 와야 돼요. 교회가 또 멀잖아요. 카나다 같은 경우 멀리 와서. 근데 가까운 데서 노래방 있는데 찬양 노래방에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알고 보면 쉬운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그렇고 다 교회를 키우고 건물 크게 짓고 이런 데 돈을 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런 데 돈이 쓰여져야 되고 우리가 우상 숭배는 뭐 제사할 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이단의 정의를 제가 내렸어요. 예수님 자리에 목사님이 계시면 이단이다. 그게 이단의 공통점 예수가 교주가 이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교회들은 그 자리에 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의 정의는 그 교회가 물질, 규모 이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하늘나라에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마구간에서 나시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사신 모습 살 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병이 치유돼. 찬양 부르면 면역이 1000배쯤 세지면 병에 걸리겠어요? 음식과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공된 거, 사탄이 원하는 단 거, 단 거 먹다 보니까 과식돼, 고소한 거 먹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절제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감사하고 찬양 부르러 가면 모든 병은 생기지도 않았고 생긴 병도 없어진다는 게 제 오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미국을 한 일주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행지가 피닉스라는 그 지에 이제 39도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장로님 제가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했던 윤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 댁에 이틀을 제가 머물게 됐어요. 그 장로님의 간정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헌금하기 전에 이 간정을 3분 안에 나누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30년 전에 시애틀로 이제 젊은 부부가 이민을 왔는데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 돼서 전 재산이 그 당시에 1,500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모를 모시고 계셨는데 60된 그 어머니가 환갑이 됐어요. 그래서 두 젊은 부부가 의논하기를 계산을 뽑아보니까 환갑 잔치를 하는데 500불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500불 들여서 환갑 잔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들으러 갔더니 그 같은 교회 장로님이 신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가시면서 내가 다음 주에 인도로 선교 가는데 그 빈민 인도 지역에 오토바이가 하나 필요한데 500불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짓는데 30년 전에 1,500불이 들어간다고 누군가 이것을 헌금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
장로님 막 그때는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어머님한테 이랬어요. 어머님 한갑잔치 500불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500불 오토바이를 바치는 게 좋을까요? 한갑잔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셔서 500불 오토바이를 해라. 네, 한갑잔치는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부부가 이제 와서 또 상의를 하는데 그 지금 권사님이 된 사모님 권사님이 더 신앙이 있으셔가지고 여보 이왕 할 거 오토바이 해서 되겠냐? 1,500불로 교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다시 의논을 해서 1,500불로 그 어머님 이름으로 교회를 짓도록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선교 가시는 그 장로님 선교사님께 찾아갔습니다. 1,500불을 들고 갔는데 그 선교사님 되기 전에 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 이상진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저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1,500불이 전 재산, 저의 전 재산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인도에 가셔서 교회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5년 후에 혹시 장로님이 기회가 되시면 부동산을 통해서 저도 남들처럼 게스테이션 또 이렇게 그로서리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이석향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여보 이 사람한테 저기 그 비즈니스 하나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근데 그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한 비즈니스예요. 게스테이션 그로서리 망한 비즈니스를 이 사람한테 소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상진 장로님 화를 내면서 아니 이분은 경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망한 비즈니스를 소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네 사람이 바로 그 밤에 헌금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갔어요. 망한 비즈니스를.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그 망한 비즈니스를 결국은 이 지금 제가 묵었던 그 장로님 부부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 망했던 비즈니스를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돼서 그런 비즈니스를 10개로 더 늘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듣고 자기들이 바친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아까 10분 얘기할 때 다른 방향으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하필이면 헌금하기 전에 이 간증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헌금으로만 유지되는 방송인데 십시일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끝나고 나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강석창 회장님 또 나창현 목사님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간증과 또 여러 주옥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또 이렇게 우리 구자영 목사님 부부를 통하여 또 힐링 축제를 하게 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힐링되고 치유되고 더 강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적은 것을 받아주시고 이 적은 것을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이 있은 후에 또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자 합니다.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